샬롬, 2021년 5월 12일 동익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수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정마다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5월부터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부인,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인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 구약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할 얘기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어떤 있는지를 보면서 마칠 텐데요.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 기억나시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크게 한번 틀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할 터인데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지리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지도를 간단히 그려보면 역시 지도를 못 그리지만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한번 지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줄이 있으면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사해 바다가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수랑 사해 바다를 잇는 이 선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축적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맞지만 우리가 그냥 큰 틀을 보는 거니까요. 대충 아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시나이 반도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애굽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각 지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에는 여기 애굽 땅에서 벌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노예 생활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시켜 주시죠. 애굽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시내산에 내려올 때까지 이 이야기가 또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3장 14장부터 쭉 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있고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여기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머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 40장까지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뭘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그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광야에서 진을 쳐야 되는지 어떻게 너희가 이동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인지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여기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바로 지난번에 이 민수기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 광야 40년의 내용은 불순종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드디어 여기 모압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 광야에서 바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있던 이야기, 광야 40년 이야기, 이제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신명기는 뭐라고요?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거든요. 왜 시내산에서 이미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모압 광야에서 율법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압 광야에서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복신, 되풀이될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듣는 이 계명은 처음 새로 듣는 계명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그 계명,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듣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들었던 거죠?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맺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신세대들을 향하여, 아직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들을 재교육시키는 것, 그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배경을 보면 우리 한번 1장 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3절 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볼까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날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역사서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가장 먼저 모세, 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요.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게 한글이나 영어로 된 일반적인 구약 성경 말고 시브리어로 된 시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도 있고요. 조금은 다르지만 시가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역사서가 없습니다. 역사서가 없는 대신 이 선지서를 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기 선지서,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후기 선지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선지서를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후기 선지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선지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후기 선지서에 있고, 그렇다면 전기 선지서는 뭐냐?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전기,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역사라는 것이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던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기록하려면 과거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나중에 역사가가 그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사건들을 뽑아서 이렇게 기록해서 선별해서 기록한 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관점을 가지고 특정한 사건을 뽑아서 해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도 과거에 있던 일을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사실 구약의 역사서에 쓴 저자, 기자는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뭐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서, 뭐 사사기를 누가 썼는지, 사무엘상을 누가 썼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가가 역사서를 쓸 때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역사가가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이 뭐겠습니까? 아까 시브리어 성경은 이 역사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전기,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서를 그냥 역사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 선지서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선지자적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봤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들이 가졌던 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선지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는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요?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역사를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역사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특정한 누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구약의 역사서를 쓴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신명기적 역사가. 역시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역사서를 기록하는데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렌즈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또 누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나움도 나오고 하박국도 나오고 요나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 어떠한 렌즈를 통해 바라봤느냐? 역시 신명기라는 책의 렌즈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이야기하니까 선지서가 뭐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때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단순히 그냥 점쟁이처럼 이제 미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벌어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진단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 진단할 때 그 진단의 리트머스 종이 렌즈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서의 모든 주제가 이 신명기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이 신명기의 렌즈를 가지고 그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는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바라보느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27장 보실까요? 27장입니다. 27장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27장 10절입니다. 27장 우리 10절부터 2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나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는데 그리심산에는 왜 서는 거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28장 보시면 28장 쭉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죠? 28장 2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절 뒤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그러니까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거죠. 대적이 있는데 적군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고 많이 들었던 구절일 텐데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내용도 굉장히 깁니다. 68절까지 이제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28장 22절 보실까요?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너를 치실지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나중에 뭐와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명기의 주제는
복과 저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언제 복을 받느냐, 언제 저주를 받느냐입니다. 우리 한번 28장 1절 보실까요? 28장 1절입니다. 보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 복을 주시죠? 언제 뛰어나게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28장 14절 보실까요? 28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역시 마찬가지죠.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덧붙이고 있죠. 그 말씀을 따라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15절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지라. 그러면서 68절까지 굉장히 긴 저주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언제 저주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리트머스,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런데 선지자들이 진단할 때는 대부분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말하겠죠. 잘하고 있을 때 뭐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들이 역사서를 쭉 기록하는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상과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죠?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울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사울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불순종하여 진멸하고 한 아말렉의 가축들을 남겨두고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열왕의 이야기들, 열왕기의 상하, 역대의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도 그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얼마나 현명했는지 뭐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 왕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백성들에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 역사서는 보여주고 끝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의 근거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복과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의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신명기 큰 틀을 머리에 두시고 우리가 보실 텐데 신명기는 크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고입니다. 이 회고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한 이후에 이 모압 광야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그 회고의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신명기가 뭐라고요? 다시의 율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심 부분에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그 신약에서 봐서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 모압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신세대잖아요. 새로운 세대잖아요. 다시 한번 이 모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아까 배경은 40년 11월 첫째 날에 모압강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명기 1장부터 쭉 보시면 그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1장 33절 보시겠습니까? 1장 33절입니다. 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무슨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31절 보실까요?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모들이 자식을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았다는 거예요. 안아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이 험한 곳을 어떻게 무사히 지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꼭 품에 안으사 보호하셔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지내올 수 있었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요 지금 읽은 구절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앞서가서 장막칠 곳을 찾아주시고 푸른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로 목을 적셔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이 그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신명기가 시작되기까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회고의 내용이 신명기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건데, 가장 먼저 그 율법의 요약,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십계명 크게 두 번 나오죠. 가장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명기 그 십계명의 두 가지 가장 큰 원리가 뭐였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대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인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 볼까요? 한번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대 잊지 마라.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 이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7절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너만 배우지 말고, 너만 알지 말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율법을 들었으면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미있죠. 누워있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강론하고, 이게 진짜 뭐 누워서도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지난 주일부터 이제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실 주일학교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 교육을 하고, 이게 당연하고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8절 보니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머리에, 집 곳곳에 놓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애굽 땅과 이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땅인지를 11장 우리 10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말이죠?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계속해서 물을 대야 됐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너희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14절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까 우리 신명기 주제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뭐를 주신다고? 복을 주시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15절에 보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또한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가축을 먹이신다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고요.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 왕의 규례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과 열왕기상 하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뭐 사울이나 뭐 다윗이나 그다음에 솔로몬이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먼저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신명기에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왕의 규례 첫 번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7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규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병마는요,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 기마병, 이 병거는요, 당시에 과공할 만한 무기였습니다. 결국 이 병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죠? 이것은요, 외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 외교 관계를 이루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금은 뭐겠어요? 당장의 나라의 경제겠죠. 이렇게 보면 왕에게 너는 국방력도 키우지 말고 외교도 잘하지 말고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너는 국방을 소홀히 하고 외교를 마음대로 하고 가난하게 살아서 백성들을 괴롭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군사력만 의지하지 말라, 외교를 의지하지 말라, 경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때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외교를 의지하거나 경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군사나 외교나 경제력 말고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열심히 배워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배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외교나 경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왕의 규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21장 23절 보실까요? 21장 23절에 보면 여러 율법 규례 중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져서 사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사형시키는데, 그러면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면 어떡하죠?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8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제 29장 보실까요? 이제 29장 1절입니다.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호렙에서, 이게 시내산을 말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 외에 이제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신명기의 주요한 말씀들이 끝나고 이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보면 마지막 모세의 죽음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모세가 그 바위를 자기가 지팡이로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120년 세월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자기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과 같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자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뭐 대단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 그리고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말씀을 다 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사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동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